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유난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은 누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마태와 마가는 2번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려 9번이나 다룰 정도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강조하셨다는 사실, 누가복음 11장 13절, 21장 3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셨다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기 위하여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화된 생활이었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시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 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쉬셨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밤을 보내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사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감람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손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41절,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셨을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셨다고 4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고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감람류를 짜내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기도자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누가는 4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 수시로 올라가셨던 것일까? 주님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던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적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화된 기도,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누가의 시각에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화된 생활이었고요. 특이한 것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지만 돌 던질 만큼 가서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4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과 거리감을 두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거리감을 두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고자 한적한 곳에 가시기를 좋아하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자 모여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거리감을 두시고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지고 메시아 이적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시고 평소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셨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 돌 던질 만큼 가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과 거리감을 두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신 것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잔을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고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홀로 엎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시고 앞에 나아가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고자 감람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에 나오는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한적한 곳에 홀로 나아가는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오를 때 사람은 혼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누구도 수술대에 함께 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홀로 기도의 처소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때 성경은 그곳을 기도의 골방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의 골방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바라보며 엎드릴 수 있는 곳,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를 통곡의 눈물을 쏟으며 기도에 몸부림칠 수 있는 곳, 그곳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삶의 분주함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해 보면 하루 일과가 바빴습니다. 가야 할 곳이 많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간만 되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을 터널을 걷고 계십니까? 그때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혹시 삶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 나만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나만의 기도처를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응답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자를 도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고자 주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힘을 더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는 왜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44절에 나오는 힘쓰고 애써 이 단어들입니다. 힘쓰다, 헬라어로 경기나 전쟁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 40일을 금식하시고 인간적으로 약해졌을 때 나타나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마귀는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감당하고자 기도에 집중했을 때, 그때 사탄은 영적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증거가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에 집중하라 말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에게 기도의 처소였지만 마귀가 유혹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 빗방울처럼 되도록 처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마귀의 유혹 때문이요, 사탄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시험을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는 영적 전쟁이요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자를 도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명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 광야에서 기도로 준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 보실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탄은 시험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 수종들게 하시면서 기도자를 도우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먼저 기도는 게으른 우리 자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의 최대의 방해꾼은 사실 자신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기도하지 않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 자신입니다. 기도자가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은 바로 게으른 자신입니다. 또한 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좋아하시고 누가 싫어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합니다. 이건 정해진 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사탄, 방해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왜 마귀가 싫어하는가? 잘 들었어요. 기도하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먼저 자신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기도하지 않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이 연약함, 그 나를 이겨내야 의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마귀는 싫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의 권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슬픔의 웅덩이에 빠져있지 말고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 잠들은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우리가 왜 넘어지고,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답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시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세상 유혹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만 써먹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기도하라 명령하신 이유, 일어나 이 단어 속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일어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니스테미, 강력한 이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니스테미는 헬라어로 살아나다, 생명을 얻다는 뜻으로 성경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도행 2장 24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에 아니스테미, 살아나다, 생명을 얻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마음이 어떠하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은 기도 후에 일어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일어나셨습니다. 슬픔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일어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골고다 언덕에 오르고자 주님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슬픔의 웅덩이에 빠져있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기도의 날벽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정토에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슬픔의 웅덩이에 빠져있지 않고 주님처럼 기도의 초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고통의 문제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